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경에 다가가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눈을 만져주니까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여기 등장하는 소경이 누구일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입니다. 이 소경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소경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니 앞에 무엇이 놓이는지를 몰라요. 내 앞에 구렁텅이가 있는지, 내 앞에 큰 돌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앞에 누가 좋은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놨는지 모릅니다. 아주 캄캄한 속에서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 일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눈을 떴으니 이들은 눈 뜬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소경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 사람은 소경이라는 겁니다. 소경은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앞을 보질 못해요. 행복할지 불행할지 모릅니다. 영생을 얻을지 영벌을 받을지 모르고 삽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데 앞으로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고 삽니다. 또 내가 나의 나름대로 잘났다고 살고 있는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경인 것입니다.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인생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자신이 소경인지도 모르고 눈이 떠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 정도로 소경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경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 세상에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 소경이에요. 자기 일도 모르는데 남의 일을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 좋은 정책을 핀다고 다 하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집값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또 다시 지금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땅 꺼지게 지금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 세입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 눈먼 인도자들이 인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소경이에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막 사업을 하고 했는데 망했어요. 망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에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러는데 지금 불행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니까. 자기 앞길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눈이 멀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만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소경이라는 거예요. 너 바리새파, 너 소경이야. 넌 네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지금 엉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게 소경이죠. 자기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엉터리로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계시록 3장 17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눈먼 것이 뭐예요? 소경 아닙니까? 너 소경이야. 네가 지금
모든 게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래? 내가 볼 땐 넌 소경이야. 너는 지금 벌거벗고 네 죄로 인해서 너는 벌거벗겨진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고 눈이 멀어서 네 앞이 안 보여. 네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실패와 좌절과 낙심, 고통, 괴로움, 지옥, 형벌이 너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눈먼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니까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이 쫙 보이는 그런 눈이 확 떠지는 사람이면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되고 행복하라 다 알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모르고 하루하루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소경이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눈먼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결되느냐. 눈이 밝은 사람이 손을 붙잡고 좋은 데로만 인도를 해줘야죠. 좋은 데로만. 그래야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아니면 누가 눈을 탁 띄워줘야 돼. 그래야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있죠. 눈을 안 띄워주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소경인데 불쌍한 사람이죠. 그럼 누가 이런 눈먼 소경들을 눈을 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가르침은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눈을 띄워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사람의 행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 인생 행복한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치료자이시며 안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인생의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길, 너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너희가 진짜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면 얼마나 너희가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영생까지 덤으로 얻으니까 최고죠, 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이 말을 써놨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이 뭐냐? 살 길, 살 길.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길을 안 가는 사람은 다 소경이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길이 되겠죠.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 길이 열렸어요. 눈이 떠졌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인물이 유비, 조조, 송건이잖아요. 세 사람. 그런데 유비는 착해요. 전쟁만 하면 착해갖고. 전쟁에서 그래도 계속 승리해 나가는 사람은 조조예요. 근데 조조는 간신으로 돼 있잖아요. 나쁜 사람으로 돼 있고. 손건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역시 정치인이에요.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죠. 유비가 계속 패전하는데 자기 참모가 똑똑한 사람이 그만두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갈량이라고 그래요. 제갈량을 만나십시오. 제갈량을 책사로 두면 당신이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해도 지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유비는 계속 전쟁이 지니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동생들하고 막 쫓겨다니고 막 이런 게 계속 앞에 나와요. 그러다가 제갈량이를 찾아가는데 며칠 길을 말을 타고 찾아갑니다. 가서 제갈량을 만나러 가니까 안 만나줘요. 제갈량이 종한테 벌써 말을 해놨어요. 귀인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오면은 이렇게 말해라. 나는 정치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해요. 벌써 알고 제갈량은 피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해결책이 없으니까 제갈량을 찾아가요. 아니 그 시대에 지금 리더예요, 유비가. 자기 밑에는 간호와 장비가 있고 그런데도 찾아가요. 왜? 아쉬우니까. 지혜로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 사람밖에 없다니까 찾아가서 두 번째 찾아가는데도 똑같이 거절당해요. 그럼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가 뭔데 내가 그래도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애한테 딱 거절당해요.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몇 달 있다 세 번째 찾아갑니다. 그때도 똑같이 거절을 해요. 근데 그때는 여행을 안 가고 안에 있는데 만날 이유 없다고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유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높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해요. 그때서야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갈량을 얻어가지고 와요. 그때부터는 백전백승이에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비는 제갈공명이 없었으면 절대 그 시대의 주인공이 못 됩니다. 제갈공명을 만났기 때문에 주인공이 된 거고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 시대를 주름잡는데 어떤 위대한 인물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하나 잘 만나서 유비가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15살 때부터 구두 닦고 신문 팔고 그랬던 사람. 그런데 18살 12월 달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성도님도 인생의 바른 길을 알려주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노력이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만나러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100%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지금 막 상하고 찢어지고 막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내 인생은 내일이 없고 그런 사람 오늘 예수님 만나면 그 마음 다 사라지고 상처가 싹 치유됩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막 상처를 받고 막 괴롭고 막 교회가 믿어지지 않고 또 목사들도 안 믿어지고 사람도 안 믿어지고 교회가 다 나쁘게 보이고 이런 사람도 예수님 딱 만나면 그 상처 싹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변합니다. 다 은혜로 변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 잘 살 수 있는 건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면 힘들어도 그분을 내가 찾고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지구상에 딱 한 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영혼 치유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다 있어요. 치유 받아야 돼요. 질병으로 다 고생하고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까지 질병 내일 죽는다 해서 오늘 삽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영적 치유도 받아야 돼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은혜를 받은 게 없고 나는 뭐 교회를 다녀도 되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잘못된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교회 가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그 목사한테 상처를 너무 받았어. 이용만 당하고.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싹 치유가 됩니다. 인생 실패한 것밖에 없어. 남는 게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오늘 또 하루 그냥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오늘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다 치유됩니다. 마음도 치유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마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할지 모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 모두 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부모에게 배운 지식, 학교에서 배운 지식,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식 모두 동원하여 노력했지만 자신의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안 되는데 누가 이걸 내 인생을 가르쳐 줍니까? 자신이 아낄 문제, 실패한 문제, 낙심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고 좌절하고 있고 우울증에 걸려서 날마다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치료해 줍니까?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오는데 누가 치료해 주냐고요. 약을 먹어도 안 듣는데 현재 당면한 가난, 지긋지긋한 그 가난 누가 해결해 줍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부모 문제, 자신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소경이 치유받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치유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지식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성품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습관도 치유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영원히 소경으로 살다가 불행하고 불쌍하게 살다가 끝납니다.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이 지구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이런 것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치유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이 지금 소경이 지나가는 예수님한테 소리를 질러서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어떤 의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왕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눈이 떠졌잖아요.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치유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간절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막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막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막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아무리 있는 일도 다 해요. 가난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가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그건 힘들어서 안 해. 그건 머리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그 복잡하니까 안 해. 이런 사람은 절대 가난 못 벗어납니다. 진짜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사람은 정신력이 강해요. 무엇을 해도 싫다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 가난 벗어나요. 그런데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막 다 싫다는 사람, 하루만 일하고 아파도 못해, 이런 사람 절대 가난 못 벗어나요. 이 사람은 정신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력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가난 못 벗어나겠구나. 저 사람 저런 정신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막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야 돼요. 저도 그 가난할 때 교회를 다니게 됐죠. 누님 때문에 2년 동안을 제가 교회에서 철회하고 자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 진짜 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날 만나줘야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다들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뭐 환상도 보이고 음성도 들리고 그런다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뭐 환상도 안 보이고 음성도 안 들리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날 좀 만나주세요. 저는 어리지만요 교회 나가서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뭐 좀 이뤄주세요, 뭐 소원 이뤄주세요, 이딴 기도 안 했어요. 왜? 아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원을 빌어. 그래서 그렇게 안 했어요. 2년 동안 기도가 동일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만 2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들림받고 구원시키는 그 장면을 보고 나도 끝에 구원받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구하셔야 돼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니까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간구.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그래. 간구는 뭐야? 간절히 구하라는 말이 주말이에요. 제발 간절히 구해라. 하나님 앞에 만나기를.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종이 지금 아파 죽습니다. 금방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좀 살려주세요.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아니, 저는 이방인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집에 있는 종을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너희 집으로 가보자. 아니요,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명령만 해도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너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떨어진 순간에 집에 있는 종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병이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종이 순식간에 나왔어요.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무릎을 꿇어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백부장도 나와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절히 좀 구하세요. 목숨 걸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만나 주십니다. 아니 그 귀한 분이 그냥 아무나 만나 주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만 만나 주십니다. 결론으로 사람들은 소경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경인 줄 모르고 살아요. 지금 인생의 길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살 길이 열릴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실패와 낙심 그리고 좌절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처럼 어둠에 갇혀서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해결하는 길도 모릅니다. 이때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 속과 같은 인생에서 빛이 쫙 내게 비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못 만났다면 모든 것을 멈추시고 주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만나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것처럼 밝은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인생 문제를 치유하십시오. 소경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해결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인생 문제가 치유됩니다.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